예, 오늘 박용영의 뉴요한복음 188조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세 가지죠. 유월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성막절, 세 가지고, 유월절에 이제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거듭남에 대한 그런 그 명절로 이해하고, 오순절은 구원에 대한 명절로 이해하고, 성막절은 천국 확정, 천국 들어가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명절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해이고 단지 제가 가진 이해가 이 성경과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성막절이 사실 그거예요. 확정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명절을. 성막절. 그러니까 성막절이 과연 성막절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를 이제 모으는 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성막절인데, 오순절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데, 그렇게 존재하면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성 확정이라는 게 계시가 나올 때 참 그거 진짜 놀랍고, 또 아브라함도 또 브엘세바 7개 우물을 통해서 이제 영생의 나무들이 천국 확정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좀 확정이라는 부분들이 계시가 나오는 걸 때 정말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정말로 경험적으로 계시로 믿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가면 맞냐? 성경적으로 자 6월절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6월절이 가겠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할 때도 시작해가지고 이 오병이어가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근거 뭐냐? 근거가 바로 입니다. 6월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오병이어가. 그리고 이 칠병다오 그때는 구원이 이르게 할 거예요. 다른 내용이에요. 물론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는 몰라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거듭남을 위한 말씀, 그래서 6월절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뭐예요? 오순절이 있는 거 앞에, 그때 7절이네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말씀은 다른 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게 거듭남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그런 말씀인가가 말씀이 분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절, 확정되는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 성의 음성 쪽이에요. 성확정 쪽은 성의 음성. 그래서 이제 성확정은 성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성이 확정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계시의 성의 음성을 정확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천국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십계명은 거듭난 자가 지켜야 말씀드리죠. 십계명은 거듭난 자가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뭐예요? 십계명을 계명을 배워야 거듭나게 됩니다. 이 웃겨 얘기해요. 자, 십계명을 잘 배우면요 거듭나게 돼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막 믿으면서 뭐예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님이거든요. 놀랍게도요, 우리가요 이 산상수훈을 대로 정말 살아야지.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집을 지킵니다. 해가지고 막 할 때 오는 게 구원이에요. 산상수훈. 동시에 또 얻은 다음에 또 제가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산상수훈을 5년 동안 산상수훈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관이 십계명을 지켜 천국 간다는 게 있죠. 십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배우고 들어갈 때 거듭나게 되고요. 또 그걸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입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임박해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드디어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순종을 할 때 구원이 이루고요. 또 뭐야? 구원 받으면 우리가 성의 음성을 우리가 잘 따를 때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로직입니다. 로직. 제가 경험한 거면서 동시에 이것은요, 또 성경에 또 이게 있어. 성경에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이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구원관이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뭐요? 과장건이 필요한 말씀들이 되게 내장되는 겁니다. 말씀의 내장. 그래서 내장되는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떨 때는 말씀이 좀 이렇게 기초의 말씀 때가 있죠. 분명히 예수께서는요 그 오병이었대 하신 말씀을 물론 내용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이때 6월절이 가까워도 뭡니까? 그때 이제 예수께서는 6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산에 올랐는데 제자 올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 몰려올까요? 병이 많이 나는 게 표적이 있으니까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병 낫는 게 목적은 아니죠. 병 낫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기적 표적이에요. 이 표적 왜 줬느냐? 오라 그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이제 뭐냐? 본론은 말씀이에요. 본론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막 기적 경험하죠. 본론은 뭐예요?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이었어요. 그게 본론이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사실은요. 우리는 본론을 이해할 때 기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적으로. 표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론이. 표적은요. 하나님께 왔던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본론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거듭남을 위한 말씀.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말씀들을 뭐예요? 내가 접할 때 거듭나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듭남이 없다. 아람이 해야 되는 건데 아래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계명이 무너지면 거듭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남이 없어요. 왜냐? 계명이 무너지면 거듭남이 없어져 버립니다. 산상순이 무너지면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성의 음성을 거부하면 영생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영생이요. 오늘날 로고스가 레마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뭐만 하느냐? 은사놀이, 방언 같은 거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차이만 열심히 하고, 뭐예요? 비본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본론으로. 본론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사는 게 본론입니다. 모든 로고스 레마는요, 순종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종교에 있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순종이 있어요. 순종.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은폐시키고요. 다른 걸 강조시킵니다. 다른 거. 그래서 교회 건물이랑 크게 지어놓고요. 뭐 어떤 행사나 크게 하려고 그러죠. 실제 말씀의 뜻에 순종이라는 본론에는 나가지 못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듭남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영생도 없어요. 과거에는 수많은 계시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부흥사분들은 다 계시로 설교했어요. 보자마자 세세기 소식이 하고요. 미친놈 다 나왔어요. 보자마자. 왜? 아니까. 원래 기적을 보니까 이단을 몰래 계시면요. 왜? 하나님 말씀만 적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이러니까 영생이 없어요. 영생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이. 아브라함도 기업에서 아들 바치셨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요, 이거는요, 성의 음성은요, 영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자만 계시 받습니까? 아니에요. 계시는요, 우리가 성장할 때 나중에 다 임하는 게 계시예요. 근데 다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시한다고.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는요, 지금 시대는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는 그냥 끝없는 가뭄들,
끝없는 지진과 끝없는 혼돈이 들어갈 텐데, 전 세계적으로. 왜냐고요? 말씀이 없어 그러는데, 거듭날 위한 말씀이 없어요. 또 구원을 위한 말씀이 없어요. 영성을 위한 계시가 없어요. 뭡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영이 다 망한 거예요. 아람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이제요. 하고 이제 남는 건 뭡니까? 거짓과 위선과 이 마귀적인 기독교가 남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그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부흥되면 이 땅을 잘 되게 해주시죠. 20세기 동안에 전파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 많은 인구의 증가와 문명의 발전과 뭐요? 문화의 증가를 주셨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기독교가 무너졌는가? 이제는 이제 남은 건 없어요. 신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요. 맨날 헛된 것만 찾아냅니다. 천국을 갔더니 헛된 거 못 갔다 왔더니 엉뚱한 것만 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게 로고스가 알고 레마도 아니거든요. 로고스, 오직 로고스,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쓸데없는 것만 다 인간이 빠져버리는 거야. 산돌라이거든요. 본론 안 들어가고. 우리는 여병이 때 하신 말씀 모르면 물론,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6월절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6월절이면 건네 말씀이에요. 드리면요. 누룩을, 그러잖아요. 누룩. 왜요?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표적을. 빵이 늘어났잖아요. 빵이. 말하셨잖아요. 표적. 이 표적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표적을 따르는 사람. 뭐가 죽어서 살아났다는 동. 이거 전부 다 표적들입니다. 아니,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아니, 몸살이 뭐 중요해요. 영이성이 중요하지. 몸 중에 영이 나는 게 중요하죠. 맨날 육만 가지고. 뭐 다 하늘에 또 쓸데없는 하는 사람들. 영이 나야죠. 영이 살아야죠. 표적들을 가가지고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주의는요, 건너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 말씀 가운데 계명을 합니다. 계명. 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명령을 싫어하죠. 근데 처음부터 명령이에요. 처음부터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번역했지. 원래 컨맨도 명령자, 컨맨도 명령. 근데 다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계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계명으로. 왜? 너무 말씀이 세니까. 아니, 원래 명령이 원래 신앙 자체가. 명령. 이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아담, 너 따먹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기독교예요. 아, 너 따먹으면 죽어. 따먹으면 죽어. 그게 에덴 동산에 돼요. 하나를 마치 막 만들어. 사람을 막 만들어. 하나님은 명령권자예요. 명령이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십계명, 계통, 구약 말씀. 산상도 계통, 신약 말씀. 세 번째 명령, 성의 음성. 명령이에요. 성의 음성은요, 명령. 성의 음성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내가 뭐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건 전부 다 기복주의 하는 것들이 뭐, 잘 되는 거, 이상한 예언들. 그건 정말 기복주의한 것들이에요. 뭐, 잘도 안 되고. 그거는, 아니, 미신의 미신. 예언 받으러 가가지고, 내가 사업 잘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미신이거든요. 이거는 성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그냥 귀신 추가서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좀 어려운데 하는 없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명령을 주세요. 음성이라는 게. 성의 음성이라는 게. 아브라함아, 너 다시 받쳐. 이게 성의 음성 얘기예요. 성의 음성을 이해 못해가지고 거꾸로 이거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걸 봐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입니다. 성의 음성도요. 성의 음성을 해서 내년에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이게 똑바로 하세요. 이게 성의 음성이에요. 고치세요. 이거 성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은 뭐예요? 영성을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있는 소재들을 다룬 소재. 들 안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늘 소재를 다뤄줄게 하시더라고요. 소재를. 그래서 이제 자간제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재는 많이 안 나오고요. 소재. 대부분 성임성은 소재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뭐 대지도 중에 다 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재가 다뤄지는 거야. 작은 죄들이.
왜? 작은 죄가 없어야만 천국이 확정되니까. 물론 작은 죄가 있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죄가 커져가지고 그냥 중돼가지고 지옥 가니까 소죄마저 없애는 게 성의음성이에요. 십계명은 대죄입니다. 성의음성 중죄예요. 신상수는 성의음성은 소죄 쪽이 많아요. 우리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뭐예요?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의 벗어남이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죄로부터 벗어남. 죄가 뭐예요? 죄는 명령 부정이 죄예요. 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딴 게 아니에요. 명령 안 따르는 죄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성공이 뭐냐? 죄 안 짓는 거. 승리가 뭐냐? 죄 안 짓는 승리. 모든 게 죄예요. 기독교는 결국 죄에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예요. 그니까 뭐 잘 살게 하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맘대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이제 뜻대로 살게요. 나 이제 원하는 게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뜻을 원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나에게 뜻을 계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속속이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 봐서 내가 이제 뜻대로 내가 하나님 사람을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뭐요? 본태적인 결단이 기독교예요. 이게 본태적인 결단.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거 이렇게 나를 해주시고 이거 날 도와주시고 나한테 역사해 주시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들어있어서 거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돌아서기가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요. 근본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부모 말씀 잘 듣는 좋은 자녀예요. 또 훌륭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훌륭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는 사람. 그게 훌륭한 자녀예요. 누가 신앙 좋은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돈 있으면 장로가 되고 돈 있으면 무슨 그런데 아니에요. 순종 잘한 사람. 그게 좋은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게 되기로는 마음을 가질 때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뜻대로 살게요. 하고 마음 먹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면 건너질 않아요. 악한 자는 맨날 자기 살기 때문에 건너질 않아요. 우리가 내 악이 조금 상쇄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제가 중3 때 건너게 되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제자가 될게요. 하나님. 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게요. 하고 자세히 일어났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큰 말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할 때 거듭나지는 왜?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님을 왜? 성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살대로 도와주니까. 그래서 성님이 임재하가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계시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의사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요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과약길에서 빨리 가나안을 구원해서 달려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이제 새로운 삶이 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드디어 이제 불신 애굽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샘이 있어가지고 영생을 맛봅니다. 드디어 이제 바위가 쪼개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듭남은요.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6월절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요. 말씀대로 삭교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교회예요. 반대 뭐예요? 누르기예요. 뭐예요? 표적.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으면 겁내지도 않고요. 이쪽은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순종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지 이 스타트예요.
이 순종 결단이 거듭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세계는 겁남이 없어요. 이번 세계는요 뭐예요?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세계는 모두 자기가 잘 되는 우상성경인 거예요. 우상성경인 거예요. 다 잘 되는 거. 오직 축복. 이게 또 이방 세계 축복. 이런 이방 세계 있는 사람들은요 겁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겁남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전도되지 않아요. 검다할지라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뭐예요? 순종 안 하면 구원 얻지 못해요. 산상수훈 마음의 계명이에요. 별을 맡기면 거듭나잖아요. 구원 받지 못합니다. 구원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요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소금의 복음이에요. 소금. 소금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항상 소금이 나와. 소금은요 정결케 하는 말씀이에요. 의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쓸데없는 잡대한 그런 이론들과 설교들과 내용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인간 본의적인 설교들, 슬퍼일 때, 염려가 될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가 이건 다 쓰레기들. 인간 중심적인 모든 설교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뜻대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뜻대로 살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이 없어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성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죽을 쓰고 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성공해도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인생은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 잘 되면 그걸 신앙으로 합니다. 말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망했네. 초대교회는 내가 인생을 죽을 쓰고 망해도 괜찮다고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쁘다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전부 다 인본주의를 보기 때문에요. 다 교회를 짓고 잘 되면 영이 있더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이 우리 거꾸로 하늘에 상에 쌓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을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현상이 좋아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불추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살 때마다요.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한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하루가 맨날 공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요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분노를 줄 만한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고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사고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사고를 있었을까? 오죽 내가 못 났으면. 그렇잖아요. 사고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다 도와주시지. 아니 뭐예요? 내가 사고를 이렇게 하겠어. 관점에다가. 세상 복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오죽 못 났으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게 관점이에요. 오직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바르게 결단을 할 때 어려운 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